여러분, 저는 어릴 때 부산 해운대에서 살았는데요. 해운대 가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해운대는 제가 어릴 때 해운대 생각을 하면 크게 떠오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얀 모래톱, 그러니까 백사장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운대 모래는 흰 모래입니다. 규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조개 껍질이 부서져서 만들어진 해변입니다. 아주 반짝이고 아주 곱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달라져서 모래를 많이 부어서 흙모래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만 제가 이럴 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해운대 하면 또 떠오르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꽃피는 무슨 섬에 봄이 오면 뭐 이렇게 않습니까? 꽃피는 동백섬이 해운대에 있습니다. 원래는 이 동백섬은 섬이었는데 가까이에 그 흐르는 하천이 있어서 하천 흐름으로 말미암아 섬과 해변 사이에 육지가 다리처럼 생기게 되어서 이제 섬이 아닌 섬인 것이죠. 근데 여전히 동백섬이라고 부릅니다. 해운대는 이제 통일신라 시대 해운 최치원 선생이 그곳에서 경치를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그곳에 정착을 하고 살았다고 하고, 그곳에는 최시문중이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최시문중에서 동백섬에 보면 최치원 동상을 중간에 세워놓고 거기 사당을 지어 놓았습니다. 어릴 때 제 기억에 해운대 바닷가와 동백섬은 저희들의 놀이터였습니다. 학교를 마치면 집으로 가기 전에 거기를 들러서 바닷가에서 뭔가를 잡거나 놀거나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는데 인어동상도 거기에 있습니다. 태평양을 바라보고 인어동상도 있습니다. 동백섬은 왜 동백섬이라고 불렀을까요? 동백나무, 동백꽃들이 잔뜩 피어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꽃이 핍니다. 지금이 이제 꽃이 질 때쯤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노래 소개드렸던 돌아와요 부산항에 꽃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 이렇게 돼 있죠. 실은 가사가 틀렸습니다. 꽃피는 동백섬에는 아직 봄이 올 때가 안 됐죠. 그냥 꽃이 져야 봄이 옵니다. 동백꽃이 지면 그 다음에 봄이 옵니다. 그래서 꽃이 지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 이러면 말이 맞는데요. 꽃피는 동백섬은 겨울입니다. 꽃이 질 때도 이 동백꽃은 나무에서 꽃이 시드는 것이 아니라 꽃잎 자체가 뚝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그 생명을 담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하게 폈다가 뚝 떨어지는 목련 비슷한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인지 동백꽃에 대한 꽃말이 조금 슬픕니다. 그러니까 동백꽃의 꽃말은 그리운 사랑, 기다리는 사랑 이런 쪽입니다. 여수 여러분 오동도 아시죠? 여수에 가면 오동도라는 섬인데 그곳에서도 동백꽃은 남부 지역에만 이렇게 동백나무가 있기 때문에 자생하기 때문에 오동도도 동백꽃이 피는 섬입니다. 오동도에 가면 오동도에만 있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것을 오동도라고 부르고 또 동백꽃의 꽃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보면 한 부부가 이제 세상을 피해서 오동도라는 조그만 섬에 살림을 차리고 잘 살았는데,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나쁜 사람들이 섬으로 들어와서 남편이 바다에 일하러 갔을 때 이제 아내에게 좋지 못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도망을 치다가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남편이 절벽 아래에서 아내를 발견하고 울다가 이제 양지 바른 곳에 아내를 묻어두고 그 섬에 있지를 못해서 육지로 갑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남편이 다시 아내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섬으로 돌아왔는데 아내를 묻어둔 그곳에 나무가 한 그루 자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꽃이, 마침 그때가 겨울이어서 꽃이 예쁘게 피었는데 아주 붉은 피처럼 붉은 꽃들이 피어서 남편에게 말하는 거죠. 나는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말을 했다는 그 전설이 이제 동백꽃의 꽃말인 나는 영원한 기다림의 사랑, 그런 꽃말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겨울에 이렇게 다른 모든 꽃들이 지는, 나무들이 힘을 잃는 겨울에 동백나무는 아주 푸르게 동백나무가 살아나고 그리고 꽃들이 피어나니까 그것을 보고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고 아름다운 꽃을 이 겨울에 피울 수가 있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을 기다림으로, 또 그것을 이별에 대한 애틋한 마음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꽃이 이쁘면 이쁘다 하고 밝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동백꽃 그 눈 속에 푸른 나무가 그 잎을 청청하게 펼치고 있고
그 겨울에 꽃을 빨갛게 피우는 걸 보면서 왜 슬픈 생각을 했을까요? 왜 슬픈 이름을 왜 붙였을까요?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은 겨울에 피는 꽃을 보고도 감동을 하거나 즐거운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왜 사랑에 대한 슬픈 이야기를 만들어냈을까? 아마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사람의 사랑에 대한 신뢰를 잘 못하나 보다. 그러니까 지금 감정적으로 뜨거워지고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곧 이별에 대한 예상을 하거나 사랑이 식을 것에 대한 예상을 하거나 혹은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동안 아가서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드린 것 같아서 오늘 동백꽃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제가 드립니다. 세상의 사랑은 늘 어떻게 보면 좀 물기가 어려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눈물이 좀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돌아오는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고, 사랑은 한때의 감정에 불과한 것처럼 표현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의 사랑은 늘 눈물과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겨울 속에 눈밭에 핀 꽃들을 보면서 그 꽃에 대하여 감동과 기쁨과 즐거움의 표현을 하지 않고 슬픈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아가스를 조금 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한편 아가스를 이해할 수 있기도 합니다. 아가스의 사랑은 과연 이루어졌을까? 아가스에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과연 이루어졌을까?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이루어지고 현재 그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아가스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나누면서 그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서로 사랑한다고 해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건너야 할 강들이 많습니다. 먼저 그 강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주 넓고 깊은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너무 넓은 강이, 깊은 강이 흐르고 있죠. 건너기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왕은 여인을 발견하고 두 사람 사이에 너무나도 넓고 깊은 신분의 차이, 삶의 환경의 차이가 있지만 왕은 그 강 너머에 있는 여인을 발견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이유로, 왕과 여인이 각자의 이유로 이 강을 넘기 참 힘들지만, 그러나 아가서에서 왕은 이 강을 성큼 넘어와서 여인을 발견하고 사랑하고 자신의 여인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이 이것이 하나님과 자기를 사이 이야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넓고 큰 강에서 절망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성큼 자기들에게 건너와 주신 것에 대하여서는 소망을 느낍니다. 절망과 소망이 여기에 함께 있습니다. 절망은 여인이 느끼는 강의 넓이와 깊이에 있고, 소망은 그 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망이 있습니다. 왕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바미스를 맞고 혼자서, 왕의 영광을 내려놓고 혼자서 한 남성이 되어서 여성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강을 건넌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여인의 문을, 가난한 여인의 작은 집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 입장에서는 이 강을 아직까지 건너지 못했습니다. 왕은 그 여인을 건넜으나 여인에게는 절망과 소망이 함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절망은 여인의 삶의 현실에 있고, 소망은 강을 건넌 왕의 사랑에 있기 때문에, 이 절망과 소망을 함께 품고 있는 여인은 아직 강을 건너기에는 믿음이 부족하고 아직 용기가 부족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되 믿음이 부족하고 용기가 부족합니다. 여인이 이 강을 건너는 것은, 여인이 왕에 대하여 이 강을 건너는 것은, 왕과 여인 사이에 있는 강을 건너는 것은 실은 여인이 자기 안에 있는 강을 먼저 건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분의 강을 건너기 전에 자기 안에 있는 수치심과 두려움과 염려의 강을 먼저 건너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시련은 실은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련을 극복하고 한계를 극복하는 것도 실은 내 눈에 보이는 장벽보다 내 안에 있는 장벽이 더 높은 법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먼저 자기 안에 있는 강을 건너고 그리고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서게 됩니다. 내 사랑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섰더니 비로소 여인은 또 하나의 강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안에서 건너야 될 강을 건너고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섰더니
세상은 여인의 사랑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거절과 반대를 만납니다. 조롱과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창조주 구원자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지키신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주장해도 그들은 이제 이미 식민지가 되었고 그들은 이미 포로가 되어서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라고 할 때 너의 모습을 보라고, 너희들은 식민지요 포로요 패배자 아니냐고 조롱하는 바벨론과 아수리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었기 때문에 강을 건너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바로 그 시점에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선 이스라엘이 결정해야 합니다. 세상의 장벽, 세상의 강 앞에서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가서 문을 잠그고 내 장벽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 나는 조롱을 받아야 하고 그래 나는 세상이 나를 말하는 대로 쓸모없는 민족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은 나를 쓸모없고 약하고 참 보잘것없는 민족이라고 우리를 손가락질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세상의 강을 넘어서 내 사랑을 이룰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세상의 강을 내가 넘어설 수 있을까? 나는 내 강을 넘어서서 세상으로 나섰는데 세상이 나를 거절할 때 나는 이 강을 또 넘어설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가서에서는 자신의 장벽을 넘기에 그렇게 힘들어하던 여인이 세상의 장벽은 쉽게 넘어서는 것을 보여줍니다. 파수꾼들이, 경비병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수치를 주고 옷을 빼앗아가고 매를 때리고 하는데도 여인은 굴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장벽을 넘어섰더니 세상의 장벽은 이길 수 있는, 이길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이 이제 내가 더 이상 내 안에 갇혀서 못나고 부족한 한 포도원에 일하는 노동하는 여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왕의 여인이 되고 왕의 연인이 되고 왕의 신부가 되어 나는 그 나라의 신부가 되어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했을 때, 왕의 사랑을 회복하고자 했을 때, 여인이 홀로 거리에 섰을 때 여인은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나는 두려움과 염려와 수치심을 다 내려놓고 왕과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인으로 내가 살고자 했을 때 여인은 힘을 얻고 왕이 나를 위하여 왕의 권세와 영광과 왕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에게 다가온 것처럼 나 또한 세상에 나의 두려움과 염려와 부끄러움과 수치를 내려놓고 왕에게 다가갔을 때 우리의 사랑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그의 여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다가왔던 그 왕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도 그에게 다가들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결단을 함께 했을 때 두 사람의 사랑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가서는 해피엔딩으로 끝났는가? 여인이 왕을 사랑하고 왕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자 했는데 결국 여인은 실패했는가?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가서의 또 다른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가서의 절정, 아가서의 위기는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지 못하는 여인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아마 아가서를 드라마로 보면 그 장면이 아마 가장 기억나는 장면일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아가서는 또 하나 중요한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가서에 대한 가장 일반적이고 좋은 해석은 이 성경이 하나님과 교회 사이를 설명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 아가서에서 과연 어떻게 등장하는가? 하나님과 교회를 설명하는 것이 아가서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솔로몬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교회는 술람의 여인입니까? 술람의 여인이 시련과 핍박을 이기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여인들입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술람의 여인을 만나서 여인들에게 술람의 여인이 부탁을 합니다. 나는 내 사랑을 찾아야 하고 나는 그 사랑을 찾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사랑을 받았고 나는 정말 왕을 사랑합니다. 나와 함께 왕을 찾아주지 않겠습니까? 여인들이 대답합니다. 도대체 너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기에 너의 사랑을 증명해 보라고 요청합니다. 여인은 다른 여인들에게, 술람의 여인은 다른 여인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설명합니다. 나는 이러한 이유로 내 왕을 사랑합니다. 이 이유가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사람은 각자마다 자기의 이유로 사랑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인이 자신의 이유로 왕을 사랑하는 것을 설명했을 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여인들이 함께 왕을 찾아서 나서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아가서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성경입니다. 솔로몬 여인의 사랑의 고백에 대하여 모든 여인들이 함께 설득당하고 감동하고 함께 술람미 여인이 되어서 왕을 찾으러 나서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아가서의 실제적인 주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가서는 나의 사랑을 우리의 사랑으로, 개인의 사랑을 민족의 사랑으로, 성도 한 성도의 사랑을 교회의 사랑으로 전환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랑을, 교회가 받은 사랑을, 교회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이웃들과 함께 증가하고 나누는 사랑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들과 술람미 여인이 만나서 나의 사랑을 설명하고 증가하고 그 여인들을 나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함께 왕을 찾으러 나서는 바로 이 장면이 아가서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만약 아가서가 개인 대 개인의 사랑으로, 개인 대 개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노래로 그친다면 굳이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을 증명하고 그 사랑에 동참하게 하고 함께 왕을 찾으러 나서는 과정은 포로의 땅 바벨론에서 비탄에 젖어 살아가다가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난 한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었지를 깨닫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은 귀한 언약을 허락하셨지, 내가 그 사랑을 회복해야지 라고 하고 내 삶의 한계와 내 삶의 장벽들을 훌쩍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였을 때, 마치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였을 때 이제 나의 장벽과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래서 집 밖으로 나서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때로는 나를 풀무불에, 때로는 나를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장벽들을 극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이제 내가 세상을 설득해야 합니다. 나의 이웃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들에게도 허락된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 사랑을 증명하고, 그리고 나 아닌 그도 이 사랑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왕의 은혜를 찾아 나서는 대열에 동참시켜야 하는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의 땅 바벨론에서 비탄과 절망에 젖어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유대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교회로, 한 성도가 아닌 한 교회로, 그 교회가 세상과 연결되어져서 이웃들을 만나서 그들을 교회로 만들어내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소망이 두 사람의 소망이 되고, 두 사람의 소망이 네 사람의 소망이 되고, 네 사람의 소망이 교회의 소망이 되고, 교회의 소망이 이웃들을 다시 교회로 만드는 소망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지금 아가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르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내, 무엇 아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묘사하시면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나는 그 안에, 그도 내 안에. 우리가 성찬식에 동참하면서 이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그렇게 관계를 맺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는 과정이 이렇게 묘사되었습니다. 성도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곧 말씀을 바꾸십니다. 같은 말로 보이지만 말씀을 바꾸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별이 가까워집니다. 그럴수록 예수님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보다 제자들 전체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즉 제자들의 공동체성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을 주시는 중에 몇 말씀만 발췌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말씀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라고 했습니다.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런데 14장 말씀해 보시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실까요? 15장 4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를 단수로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내 안에 성령 삼위 하나님 안에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초기의 말씀과 요한복음 후반부의 말씀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성도 한 성도를 따로 불러주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각각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각각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점점 옮겨갑니다. 한 제자가 아니라 제자들에게로 옮겨가고, 한 성도가 아니라 교회로 옮겨가 있고, 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와 교회의 관계로 옮겨가 있고, 그리고 한 교회뿐만 아니라 그 교회와 그 교회가 존재하는 시대와 지역에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관계되고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관계를 경험한 성도들은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술람의 여인이 자신의 마음에 흐르는 강을 훌쩍 뛰어넘었을 때 세상의 강을 만나게 되고, 세상의 강을 넘었을 때 이웃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나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 대한 사명을 가지는 것처럼, 세상은 자신에게 수치를 주고 고통을 주는 대상이지만 그러나 그 세상의 뒷면에는 자신이 설득하고 자신이 변화시켜야 될 사람들이 있음을 술람의 여인이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나의 사랑을 찾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변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만나려고 했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랑,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내가 왜 다른 생명부지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겨야 하고, 내가 왜 다른 사람을 형제라 부르고 자매라 불러야 되는지를, 왜 우리가 교회되어지는지를, 왜 우리가 이민사회 필라델피아까지 와서 나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여서 이웃을 섬겨야 하고, 왜 우리는 서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 함께 예배로 모이는지를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나의 사랑이 아닌 우리의 사랑을 만나야 하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사랑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에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서 우리를 연결하고 결합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아가스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아가스가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와 우리를 연결하고 결합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제가 연결과 결합이라는 말을 여러분 사용했는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연결하시고 복음은 우리를 결합하게 하십니다. 오늘 제가 원래 5회 정도 생각을 했던 아가서 말씀을 10번으로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10번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은혜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가서를 마치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주제, 아가서는 공동체에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확장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개인의 사랑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해야 될 사랑, 오늘날 신앙 공동체이면서 민족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하고 그리고 교회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경험을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경험을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우리가 이웃들을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웃들에 대하여서 내 사랑을 증명하고 내 사랑을 보여주고 설득해서 그들 또한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만들어내야 할 귀한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세상이 주는 장벽도 고난도 넘어서고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가서가 주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가서는 오늘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공동체적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공동체는 굳어지고 닫힌 공동체가 아니라 열린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인도하는, 초대하고 권면하고 설득하고 세상을 교회로 만들어내는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공동체적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가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아가서 전체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주보의 생공부 부분에 그대로 실어놨기 때문에 한번 답을 함께 고민해 보시면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설교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 가지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제 안에서 어떻게 내면화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표현되어진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인이 사랑을 받는 것으로 만족했다면 아가서는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인이 뭔가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할까를 고민했을 때 비로소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발견하고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세상조차 멸시하는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 바치는 그 사랑으로 나를 존귀하게 하시는 그 사랑의 능력, 들판에 지천으로 피어있는 들풀 같은, 누가 밟히면 밟히고 찢으면 찢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나를, 세상의 모든 것을 가시밭으로 만들고 수선화 한 송이로 나를 백합화 한 송이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놀라운,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나의 말을 변화시키고 삶의 가치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발견하시고 품으시고 헌신하시는 그 사랑은 내 삶에 내면화되어서, 즉 자기화되어서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택은 참 용기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여인의 집으로 밤에 이슬을 맞으면서 혼자 가는 그 왕궁에서부터 여인이 사는 비천한 곳까지 혼자 이슬을 맞으며 가는 그 길은 용기와 큰 사랑이 필요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신적 용기가 필요하고 신적 지혜가 필요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은 그 일을 하십니다. 그 사랑을 힘입는 나도 그런 용기를, 나도 그런 사랑의 능력을 나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서 넘실거리는, 내가 결코 넘지 못하는 내 목까지 채운 이 강물들을 내가 선뜻 넘어설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나는 그 사랑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 그 사랑이 없는 나는 참 못난 사람이지만 그 사랑에 대한 확신과 감사로 충만한 나는 어떤 강물도 건널 수 있고 어떤 장벽도 넘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능력이 있어야 하겠는데, 내가 그 용기와 믿음으로 충만한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강을 건널 수 있는 용기, 장벽을 넘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마지막 읽은 말씀과 오늘 본문 두 번째 본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나는 어떤 장벽들은 넘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장벽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넘어서 보니 세상 가운데 나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를 허락하십니다. 내 곁에 함께 서 있는, 나 혼자는 성을 쌓을 수 없는데 돌과 돌이 모여서 성이 되는 것처럼 성도와 성도가 함께 모여 세상에 대하여 거대한 성을 이룰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만으로는 모여봐도 힘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는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십니다. 혼자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허락하셨고, 사람의 능력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연결시키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연결하시고 결합하시는 분입니다. 서로가 함께의 삶이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실현됩니다.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우리를 연결하시고 결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고 내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고 교회가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 속에 존재하는데 세상과 교회를 연결시키시는 하나님, 세상을 교회 앞으로 인도하시고 설득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어서 세상과 함께 연합되고 결합되어서 세상을 교회로 인도하는, 세상을 설득하고 함께 하나님의 연인이 되고 신부가 되는 이 아름다운 사역, 이 사역을 나 개인의 삶의 현장과 성도와 성도의 관계의 현장과 그리고 성도 앞에 교회 앞에 놓여 있는 세상에 대해 열려 있는 이 교회의 사역의 현장이 세상을 설득하고 함께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내면화되고 있는가? 나는 그 사랑으로 변화된 인격과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용기와 능력으로 임하는가? 그 사랑은 나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는가?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새로운 삶의 사명으로 나를 인도하고 있는가? 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아가서를 구약의 복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 질문들에 대해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아가서 마지막 8장 13절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을 텐데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가서는 이렇게 열린 결말로 아가서가 끝납니다. 아가서가 열린 결말로 끝나는 것은 아가서가 그 시대에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역사를 이어가서 오늘 여러분과 제게도 여전히 열려있는 결말로 다가오는 성경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가서는 이렇게 끝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의 동산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말을 들려주고 복음을 들려주고 그들 또한 함께 하나님의 동산에 거할 수 있도록 힘을 내어서 우리가 달려가고 전하고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강을 넘을 수 있는 초대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이 어려운 시대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